우리 사회에 계신 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기초이며 기본이며 요약이며 근본이며 또한 완전한 기도문입니다. 바라옵기는 매주일마다 이 주기도문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셔서 응답받는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른 그 어떤 기도를 먼저 하지 말고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세 가지의 간구를 잘 보시고 이 순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저희들이 상고하게 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의 문장은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오늘 말씀의 기도문은 매우 중요한 기도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이 기도문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들께서 성경 실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또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논리적 과정을 빠뜨리시면 안 되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8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속량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리적 규결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깨달음과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왜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일은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끝내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셨구나. 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거기서 머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내질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무엇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셔야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알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셔놓고 그 뜻의 비밀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이 통일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것을 주기도문 첫 문장에 가장 중요한 문장에 두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그토록 꿈꾸던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그 가정에는, 그 직장에는, 그 교회에는, 그 나라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교만과 이기심과 다툼과 비난과 험담과 폭력과 억압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용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자연과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차 오르는 순간입니까? 가슴 벅차 오르는 얼굴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와, 그야말로 복락원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야,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고 하나님 일 하듯이 하고 그런 교회가 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 그 교회 가면 다툼과 시기와 험담과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솟아난다. 저는 다음 주일날 당장 그 교회에 갑니다. 가서 우와, 이런 내가 꿈꾸던 교회가, 주님이 꿈꾸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 드립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의 뜻이 성취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언제나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심지어 가장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마저도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불완전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뭔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옳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결국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온갖 질병과 가난, 수치와 고통, 역경 속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한 줌의 평화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인신공격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몰래 험담을 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라고 이 주기도문 부분을 마틴 루터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이 이렇게 멋진 주석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특히 질병과 극심한 고통과 갑작스럽게 다가온 슬픔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주님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 이 방식대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가슴 깊이 고백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의 첫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문장이 모든 기도를 여는 열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이 기도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낙담하거나 쓰라린 아픔과 슬픔에 시달리거나 냉담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지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주석을 칼빈이 달고 있습니다. 내가 갑작스러운 큰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제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쓰라린 아픔과 슬픔에 시달릴 때 그 자신의 감정까지도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칼빈의 주석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인간이 되셨고 모든 인간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참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들을 처치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뛰어내려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만물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무척 힘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기가 무척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인간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서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이 되셔서 충분히 그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보다, 아니 온 인류의 고통과 슬픔을 다 합쳐도 예수님이 겪은 이 고통만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양편에 달린 두 강도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밑에 있는 군병들을 처치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 하늘의 모든 천사를 다 불러내릴 수 있는 분이 가만히 이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할 줄 몰라서 당하는 고통이 더 힘듭니까? 아니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데 모욕을 당한다? 어느 것이 더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겪으셨던 고통과 아픔,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체험하셨고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라고 했다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비록 아픔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아니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이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몇 가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들이 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악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라. 내 뜻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그와 같은 악인을 부르러 왔다. 악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저런 사람 지옥에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세포와 이른면에 8,000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잡아봐야 500명입니다.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1,000명입니다. 정말 주일 학생부터 어른애까지 다 합쳐도 7명 안에 예수 믿는 사람 1,000명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7,000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7,0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뭡니까 주님?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짜증내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라고 하면 잘하겠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딱 한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내가 기뻐한다. 모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 유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최고로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혹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면 가능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됩니다. 수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결국 다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믿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할 수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뜻,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체의 뜻, 이방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음란한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욕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술과 관련된 일들, 노름, 도박 등 방탕하고 향락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점치고 점보고 사주팔자 보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계산하고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이방인의 뜻입니다. 세상의 뜻입니다. 육체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만두라.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너가 행한 그 일, 과거에 많이 했지 않냐? 이제 그걸로 족하니까 그만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너무 저는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한다고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우리 지세포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지세포 교회 안에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험담과 시기와 불평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될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 그래서 내가 주기도문에 약속해 줬잖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내가 약속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라옵기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